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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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7월이면 7월 교육 행사. 덥지만은 또 바쁘고 바쁜 달이기도 해요. 뭐 특별한 일들 많이 바쁘게 지내시겠죠? 네. 바빠도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쉬려고요. 연속해서 일한다는 것도 부지런하다는 개념보다 욕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쉴 때는 적절히 쉬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번 주에 저희 특별한 일이 있어서 꼭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령 경매사이셨는데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콘서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이웨이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했는데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 아버지도 근데 쉼을 좀 잘 누리는 그런 이제 이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성설교, 지난번에 5장을 복습했고, 오늘은 이제 6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그동안 산성설교, 지난 시간 5장 할 때는 레위기 그림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봤는데 가장 읽기 힘들다는 레위기. 짧은 시간에 완성하는 코스로 10분 완성 레위기. 그럴 듯 하죠? 근데 그거 레위기 읽고 나니까 레위기가 잘 읽혀지더라고요. 맞아요. 이해가 되니까 어떤 의미가 아주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과 나와의 소통이. 어땠어요? 좀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산성설교는 구조적인 도해를 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느껴졌어요? 일단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포커스가 가슴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림마다 또 가까워져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 저도 레위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한 기억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은 뭐예요? 살기 위한 기억이에요. 다행이다. 우리의 시험지는 어떤 답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6장 지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가져왔어요. 6장 그림은 간단하죠? 마태복음 6장. 먼저 시작할 때 하트 셋을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하고 친해지자 관계성을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과의 친해진 관계성이 진정성을 가지게 하죠.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맨 먼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하트 하나는 이제 가치관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진정성, 이 6장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 기도할 때 거리에 나가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시대는 그래요. 그건 유대인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16절인가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금식할 때도 그걸 굳이 티를 내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티 많이 나요. 얼굴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가 이제 주님 기도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이제 소통 관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치관. 이제 주로 4가지로 표현했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그리고 내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이제 눈이라는 것이죠. 등불, 눈은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될 이유를 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 기억할 것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또 뭘 것이냐? 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을 버리고 무엇이 하늘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는 아니라 말씀드렸죠? 네. 들꽃이 오히려 맞는 개념이고요. 아마 이 백합은 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닐 텐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제 섬기다 보고 마리아에게 헌정하는 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자꾸 릴리로 영문 표현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들꽃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성경도 공동 번역만 빼고서는 전부 다 백합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 그림은 이제 그러면 접어두고 이제 구제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사업한다. 종종 TV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은데요. TV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드러나야만 좀 많이 복음이 되니까 그런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보이려고 우쭐하면 한 거 뭐 있죠? 네. 구제에서 헌금적인 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나 삽비라? 맞죠. 그건 진짜 보이려고 한 거예요. 보이려고. 왜냐고 하면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4장에서 누가 소개되는 거 아니? 바나바가 소개돼요. 바나바가 자기 있는 데서 다 파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 말미에 끝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생긴 사람들, 특히 바나바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생긴 사람들 모두 다 박수를 쳐주고 알아주고 하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모든 걸 팔았어요.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간을 그 가운데서 너무나 아깝다. 써야 되겠다 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게? 아나니아가? 다라고 그랬어요. 다 아닙니다. 절반은 제가 쓰려고 챙겨놨습니다. 뭐 절반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죠. 근데 자기도 그 바나바나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경을 받고 싶었던가 봐요. 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3시간 후에 온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섭죠? 무섭죠. 근데 그걸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거짓말 한 번 하면 이렇게 즉각 죽나요? 아니요. 아니, 목사님 표정이 제일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글쎄요, 난 옛날에 그 얘기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 했는데 그래서 정답은 몰라요, 사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거짓말 한번 하고 죽었나. 부부가 끔찍하게 이렇게 장사 지내는 바가 되었나. 우리가 정답은 모르겠지만 난 그때 생각하기를 초대교회 그 무렵에는 성령님이 너무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친히 역사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듯이 임하시기도 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큰 만큼 책임도 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추궁이 아니었을까. 또 그 사건은 성경 전체에 올라갈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로 정직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물론 정답은 안 해. 나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서 교우들로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알고 보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생명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자?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빚진 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뜻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팍팍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도 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다니다 보면요. 어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가끔씩 나는 얼마 헌금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나는 얼마 헌금했어 막 이렇게 약간의 누가 더 많이 했다 막 이렇게 좀 하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라고 마음을 생각했는데 좀 돌아서면서 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되는 것만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한 칼에 자르듯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좀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좀 지혜롭게 대처할 면이 많이 있다. 또 교회에서도 또 많은 일을 또 이웃에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오늘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만큼 물론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이웃에 내보내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반인이 교회를 바라보는 개념은 교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사업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할 때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이거 도움 받았으면 우리 교회 나와라. 적어도 이 도움 받던 것을 좀 소문을 내가지고 주위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게 한다.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거래예요. 너희 사업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그 크리스찬들 모두가 삶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베풀 때 베푸는 것 자체에도 목적을 두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그건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책을 봤어요. 기브 앤 테이크.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은 뭐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엉뚱했어요. 기버? 또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테이커? 취하는 사람. 테이커,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매처,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는 사람. 난 이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교회 책은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그 얘기는, 에버그랜트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율이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얘기가 크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처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 처음 부분을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을 성공은 봤어요.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요즘 기업도 우리가 흔히 듣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의도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교회가 자꾸 어떤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죠. 반성하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기도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죠. 사람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는 그게 허락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포럼을 가지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러면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만일 1,000원을 버는데 11조 이제 100원을 내야 되는데, 난 200원 내야 돼. 왜? 하나님이 11조를 2배로 늘려드릴까? 월급을 2배로 늘려주실 걸 기대했고 나는 200원 낼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은. 뭐 그런 믿음이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성경에서 나온 예는 없는 것이고요. 혹시 그렇게 드리는 분이 조용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글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리 이렇게 내면 하나님 더 주실 것이다. 이것은 10의 1조는 우리가 당연히 드릴 거 드리는 것이지 받으려는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라기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이 저급했기 때문에 좋았던 말씀이지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복 주시려나 안 주시려냐 어디 한번 시험. 그건 그 성경은 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요. 11조 봉투에 써있는 것 자체가 민망해. 그건 오히려 수금을 목적으로 써붙인 것만 같아서 사실 민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 그럼 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시는데 네. 예수님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고 그냥 아멘 하셨어요. 모두 아멘 했죠. 근데 나중에 누가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기도 틀렸다고.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처음에 들어가는 거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좀 누추한 자리에 있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서 쭉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래.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어요. 먼저 기도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들어가야만 응답하신다 할 때는 그 언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11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기브 앤 테이크, 그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전체의 사상, 정신, 그 바탕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은 즉, 새롭고 산 길 열어놓으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로 까닭에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가는 것이지. 다만 뒤에 구제를 넣은 것은 난 그렇게 봐요. 혹시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끝난다는 신호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신호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오히려 처음 전체의 흐름이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를 다듬는 것이 먼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나는 조금 더 살을 빻는 기도라고 봐요.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야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 때마다 뭐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개념을 버리고 내가 이것의 진정성을 담고 또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물론 이 복음 찬송 가운데는 사람에게 가는 것도 있어요. 사람 들려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마나냐 삽비라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있어요. 그전에도 그 비슷한 사람 작곡가 얘기했는데 옛날 옛적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살고 있었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지 마소. 예수 믿고 교육에 안 오 천당 가시오.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게 한 6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교사가 처음 되어가지고 강습회에서 배운 건데 랩인가요? 아니 어느 이제 내 생각에 그 강사로 오시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작곡 온 것을 이북에 피난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함은 내가 몰라요. 그분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아마 많이 퍼지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한 노예에서 그걸 강습회 가서 배웠는데 거기서 아마 끝나지 않았나.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혼자 생각하기를 복음성가가 유행되기 시작한 거가 1970년대 중반 그 무렵으로 생각돼요. 복음성가가 나온 거가. 근데 그럴 때 나는 그분이 복음성가의 원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60년이면 굉장히 60년이 아니에요. 57년이 58년이 59년에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복음성가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전혀 나오지 않았을 그런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나 온전히 헌신할 때 모두가 더불어서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물론 그건 연습 써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악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곡한 사람이 기도하고 받은 거라 이거야. 너무나 무시하면 안 되죠. 뭐 우리 교회에 나 처음에 목회할 때 찬송가 1장에 끝장에 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긴 했어요. 60세가 넘은 분이. 새벽에 그분은 아무 찬송이나 펴고 그냥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곡주는 다 똑같아요. 그건 뭔지 알아. 그렇지만 그분은 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우리는 곡에 취해서 부르는데 그분은 내용에 취해서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작곡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그걸 살려야 되지만은
그 할머니 되신 분이 곡을 모르니까 네. 뭐 그 사람 1장을 부르든 10장을 부르든 12장 곡조는 다 똑같아요. 네. 그분은 내용에 따라 부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나 그거 듣다가 그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고요.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은 시작하거든요. 기도도 않고 그 찬송부터 시작해요. 네. 근데 내 전혀 불러보지 않은 찬송에 내용에 감동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그 곡을 배워서 찬송가 예배 때 부른 적도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해요. 근데 교회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네. 헛 인사, 헛 말, 뭐 헛 칭찬. 네. 그러니까 그 헛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엘라 이제 보다는 그 네. 말인데 이제 보다라는 말이 데아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게 하다 있는 말로 되잖아요. 네. 이 보다 하는 이 동사를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 이 자가 발음이 뭔 발음 나와요, 이게? 네. 무슨 발음? 번데기 발음? 아니, 이 발음을 뭐라고 써요? 이 발음을 영어에서? TH 쓰잖아요. TH 다음에 네. E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네. 이 뭐예요? 티어터. 티어터 뭐예요? 극장이에요. 극장이 원형이 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보다가. 극장이란 말. 그러니까, 히포크리테스 그러거든요, 네. 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 행동, 위선이 히포크리테스거든. 위선이 또 히포크리테스. 그 연기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교회를 뭘로 만들어? 극장. 교회가 철치가 아니라 극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교회가 아니라 극장이 된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보이려고 매우 이제 경고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 주님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님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감동이 있어요? 읽느라고 정신 없었죠? 또. 예. 이거는 중요한 것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날마다 하는데 무슨 감동?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부르고 어머니 날마다 불러요. 네. 부를 때마다 감동이 많이 익숙하니 감동이 없어요? 아니에요. 가슴이 찡해요. 10번, 100번 불러.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이 관계성을 내 얘기한 것은 주님과 있도록 하나의 생명의 탯줄과 같아요. 네. 이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은요. 네. 주님과의 기도가 하나의 생물과 탯줄과 같아서 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이 진정성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맨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 나오는데 네. 주님 기도할 때 제일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는 거가 어떤 부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부분을 때 뭐거든요? 나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그 부분을 할 때 그냥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난 그 기도 못해요. 주님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이 있어요. 그 말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배면에다 싹 그냥 붙여요. 주님 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마음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게 성경 전체로 이 산상설교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 형제를 용서하고 저를 사랑해라.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은 하늘에 이제 쌓아놓은, 가치관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알고 사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는 좀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요. 얼마나 누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베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버. 그렇죠. 기버. 아까 얘기했던 기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결국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어서 그게 이제 살아날 때 이제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얘기에서 그 천사가 두 쌍둥이 6년 전에 잘못됐거나 생각했는데 그때 두 아이가 멀쩡하게 나타나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호되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사실 그래요. 뭐 이 할배도 마찬가지예요. 할배가 얼마나 더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 이게 복 중에 복이죠. 베풀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썩을 이 몸에다가 가치,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썩을 거예요. 이제 썩을 육체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가치를 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쫓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이루어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가치를 좇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는 어느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뜯어서 쟁취해서 빼앗아 가려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은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회, 주기만 하는 사회, 전체적인 모습은 똑같으려니 몰라요. 빼앗아서 누리느냐, 주면서 서로 받은 걸로 서로 누리느냐. 그렇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저 자신에게 도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공중의 새를 봐라, 땅에 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아니라 이제 들꽃이라고 좀 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게 백합화라고 너무나 고집하는 것을 좀 약간 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백합의 그 대부분은 동양 종자들이에요. 서양에는 한 가지인가 두 가지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서 갔다가 그걸 육종으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계속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 거. 미스킴 라일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팔아먹는 걸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를 아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염려 근심 다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참 알고 있어요. 마음에 좀 새겨서 아무튼 좋은 삶을 살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주님과 대화다. 대화에 뭐 모든 기도가 포함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기도도 놓치지 말자. 뭐 어느 교파에서는 주님 기도를 꼭 그대로 이어설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도 드렸지 지난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한 달치 한꺼번에 주세요. 아니면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줘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귀전을 빼도 될 것인데 돌아온 편자 되겠네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을 숨 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매번 관계를 소통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매달려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들꽃들을 봐라. 내가 다 먹이지 않니 입히지 않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세상이 연연하기보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몸된 귀한 교회가 극장으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배 목사들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절 둘을 들어봐라. 그렇게 말을 하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6장, 5장과 6장에 한 장씩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두 말씀을 뽑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떨리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 기도를 할 제가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쓰는데 제 스스로 가운데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한 주 동안.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